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이 장에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사랑, 지식, 자유, 덕 이런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데, 우상의 그 제물에 대해서 이 당시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바닷가 쪽이었거든요. 거기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많은 제사를 드렸던 이방의 종교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서 우상 제물에 대한 이견들이 교회 안에서 분분합니다. 우리가 뭐든 먹을 자유가 있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신자들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제한적 자유를 기억하십시오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은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 이게 제한적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코셔라고 구별된 음식들을 먹게 되거든요. 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도축하거나 또 자신의 방식으로 요리되고 또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만 먹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아마 이런 유래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상제물에서 나온,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을 먹을 때 시험 받는 사람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사랑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죠. 지식이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헛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 있는데 똑똑은 한 것 같지만 덕이 없는 사람들. 이 헬라어로 덕을 아레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레테라는 뜻은 아주 뛰어나다 또는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덕이 있는 사람이지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끌어주는 것.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또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덕이 있는 교회, 덕이 있는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압니다. 회사가 좀 잘 돌아가는 회사는요, 30명이 일할 것을 막 줄여서 3명이 일해서 인원을 좀 많이 남기면 좋은 회사라고, 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참 좋은 구조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3명이 일할 수 있는 것을 30명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저는 덕스럽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3명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지만 약한 자들을 다 끌어줌을 통해서 30명이 함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주 많았어요.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신약에 이야기하는 그 교회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13장에도 나오지만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가지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본문을 말하듯이 덕을 세우는 일을 건덕이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이 사랑의 덕에 대한 이야기를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책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여행, 이런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곧 하나님께 영혼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혼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이런 우리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덕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느 책 속에만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말씀으로 행함으로 녹아질 때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남들을 이끌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죠. 또 연약한 사람들도 곁에 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함을 통해서 이 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건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에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다 온전히 있을지라도 제한함을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다면 내 스스로를 잘 제한하고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